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아침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살면서 장수한다는 건 참 좋지만은 그런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무병장수하는 것이 좋다. 무병장수.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병으로 오래 살 것 같으면은 삶의 질이 안 좋은지라 어쨌거나 건강하게 산다고 한다면은 짧게 가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게 낫고 길게 산다고 하면은 건강함이 앞에 전제가 되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오랫동안 병원에 계속 신세 지면서 자기 정신 없으면서 그냥 연명만 한다면은 그게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지라 크게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해치는 이제 질병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병이 있었나 하는 것들이 오늘날 있지만은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죠? 이처럼 많은 병이 있는데 가만히 이제 병을 생각해 보니까 병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두 개의 범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역기능을 하는 이제 병이 있고 무기능을 하는 이제 그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무기능의 병이라는 것은 몸이 지체가 붙어 있기는 붙어 있지만은 기능의 상실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기능의 상실. 사람은 두 다리와 두 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이 이제 마비가 되어져서 몸에 붙어 있기는 있지만은 제어가 되지 않는다든지 사용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걸 우리는 일명 뭐라고 말합니까? 장애인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병이죠. 병이죠. 사람이 이제 뇌 안에 혈관들이 있습니다. 혈관에 그 핏줄 가운데서 정말 조그만 하나라도 막히게 되어지면은 일명 우리가 풍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두 눈이 붙어 있기는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책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제 기능을 이제 상실한 것을 이렇게 무기능의 병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병이 큰 범주가 뭐냐 하니까 그 역기능입니다. 역기능.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이 몸에 좋은 활동이 아니라 해로운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활동은 안 하는 게 낫는데 대표적인 병이 뭡니까? 암입니다. 암. 암이라는 것은 몸에 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멈춰 있으면 안 생깁니다. 사람의 나이도 어느 정도 분기점을 넘어가면은 암도 잘 안 생긴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또 생기더라도 잘 안 자란다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왕성하게 몸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번진다든지 커지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암이라는 놈이 집단에는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 두 가지 범주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교회 안에 두 가지 큰 병이 있습니다. 한 병은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자기 할 바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섬겨도 봉사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또한 뭡니까? 교회의 지체잖아요. 교회의 지체인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왕성하게 섬겨요. 그런데 섬기는 섬기는데 뒤에 모습을 보면은 그가 지나갔던 자리에 보면은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 해로운 것들이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움직인다 이러면은 목사가 불안해요. 그 사람이 떴다 이러면은 왠지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활동할 때마다 만들어냈던 좋지 않은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가 섬김으로 통하여서 그가 활동한 자리에 뭐가 열리는가를 보면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역기능을 하는 자들은 봉사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무기능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은 그런 봉사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와 그리고 공동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기는 했지만은 열심히 했지만은 역기능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그에게 상급이 있겠습니까? 책망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책망이 있죠. 책망이 있는 일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섬길 때에 순기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9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경우가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도 그 봉사 때문에 그 스스로가 넘어지거나 불평, 불만을 쏟아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정 욕구가 강할 때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교회를 누구를 보면서 다니라 했습니까? 사람 보지 마라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주더라도 누가 알아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압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면을.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왠지 서글퍼지거나 왠지 시험이 드는 경우, 그 다 뭐냐니까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했을 때 이 거짓은 어떤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위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 위선자라는 게 뭡니까?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신앙도 위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 사랑은 나 위주가 아니라 상대 위주잖아요. 그렇죠. 가짜 사랑은 뭡니까? 상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계산되어서 손해 안 보는 거죠. 그게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의 단어에 어원을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니까 연기, 연극이 나옵니다. 거짓이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에 무대 위에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연기를 합니다. 그것을 거짓이라 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연기하는 겁니다. 야, 저렇게 잘생긴 사람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사는 게 사는 건지. 그들은 TV에 나와서 연기할 뿐이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 삶 속에는 얼마나 괴팍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도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연기에 속을 필요도 없고 속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함부로 그런 연기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요. 연기는 갑을관계가 바뀌었을 때에 주도성이 자기 쪽으로 넘어왔을 때 돌변합니다.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군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꼭 보면은 이런 이유가 항상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열심인 척 합니다. 앞에서는 참 착한 척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다 계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얌전한 뭐가 고양이가 어디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옛날 시대 때는 이 부뚜막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식구들의 밥을 챙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결함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이 부엌이 있는 그 부뚜막에는 밥을 짓는 그곳에는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고양이나 아니면은 개나 출입을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곳은 여인네들이 나름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신령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름의 의미 있는 자리예요. 개를 보고 이놈 너 들어오면 안 된다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는 얼씬 안 하는데 고양이는 딱 보고 있다가 야옹 하고 있다가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고양이는 다닐 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올라간단 말입니다. 사람도 그와 같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이 그렇겠느냐? 그런데 설마가 뭐 잡는다고?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말 속에는 다 의미가 있고 통계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뭐가 없다 했습니까? 거짓이 없다.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럴 때에 그 봉사가, 그 섬김이 역기능도 아니고 무기능도 아니고 좋은 기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이 말씀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자인가? 그토록 오랫동안 다녀도 나 하나 책임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이들로서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은 섬길 때마다 그 섬김의 자리에 덕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섬길 때마다 거기서 크고 작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가?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사 항상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는 또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